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올시 16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바로가 꾼 꿈이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1장은 성경의 그 어느 장면보다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내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펼쳐진 장이 바로 창세기 41장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의 드라마틱한 전환, 그 중심에는 꿈이 있습니다.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고난이 시작되었고 또 애굽 사람들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요셉은 총리라는 어쩌면 사람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꿈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은 그저 평범하지 않은 인생 살았구나, 이렇게 신비로운 일 경험했구나, 혹은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며 살았구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은 미리 자신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일이 진행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꿈과 연결되었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 일은 사람이 한 일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와 같습니다. 사람이 뭔가 노력을 해서 아니면 사람이 뭔가 계획을 해서 이루어진 인생이 아니다라는 의미이고 동시에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꿈은 사람이 꾸고 싶어서 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어제 본문에 보면 꿈은 사람의 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꿈으로 시작되고 꿈으로 진행되고 꿈으로 마무리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붙잡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진행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의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능을 80여일 앞둔 우리 수험생 자녀들의 인생도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운행하시는, 진행하시는, 펼쳐가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는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그분께 집중해야 하는 책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왕의 신하 2명이 꿈을 꾸었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요셉의 해석대로 한 사람은 업무에 복귀했고 다른 한 사람은 형장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 하면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가 단순히 어떤 권력을 가진 통치자, 어떤 강력한 전제군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바로는 당시에 신이라 여겨지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은 모르는 것 없어야 하고 신은 아프거나 죽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신에게는 두려움이나 근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바로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하고 있는가 하면 번민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 마음을 평안하게 고요하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바로의 번민은 온 나라의 번민이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바로가 번민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바로의 번민은 어제 본문의 두 간원장의 근심과 패턴이 좀 다릅니다. 어제 두 간원장은 감옥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꿈을 꾸었기 때문에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갇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누구의 도움도 얻을 수 없는, 꿈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근심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좀 다릅니다. 바로는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 그리고 지혜자들을 모을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든 점술가들과 지혜들을 다 바로의 궁전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아무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관원장의 근심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고 바로는 모든 기회를 사용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혹은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 경우 모두 결국은 동일한 원인, 결국은 하나의 이유에서 번민과 근심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서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버렸나? 도무지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 사람들과 연결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을 의뢰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람들과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근심하는 패턴이 항상 이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력이나 권력을 가지면 걱정, 근심 좀 덜하겠지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 나름의 고충과 번민이 있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재력이나 권력에서 소외된 사람도, 재력이나 권력을 누리는 사람도 결국 근심의 원인과 근심의 이유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음, 그것은 하나님 모름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없었다,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음, 하나님 모름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 싶은 사람도, 온 땅의 지혜자들을 모을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 모르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 이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궁전에 있는 이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꿈과 해석의 이야기들 안에서 가장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 이야기는 무엇을 드러내는가, 누구를 드러내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의 꿈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납니다. 꿈 이야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여러 단어들이 애굽의 신들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애굽의 신들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동원되는 어떤 도구들, 수단들, 엑스트라들 그냥 잠깐 드러났다가 하나님 쓰시고 버리는 이런 것들일 뿐입니다. 먼저 소들이 나일강에서 나오는데 나일강은 이집트의 힘과 부의 토대입니다. 그 강 자체가 신으로, 그 강 자체가 신성시될 정도입니다. 또한 소도 이집트 신화의 하토르나 이시스 같은 어머니의 신과 연결됩니다. 숫자 7, 7마리가 나왔다라는 어떤 숫자 7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집트에서 동일하게 거룩한 숫자로 여겨지는 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자신도 신으로 불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꿈 이야기 안에서 사실 이들은 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들의 수단으로 그냥 배경으로 등장할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역사의 도구들처럼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꿈을 꾸고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 바로는 마음이 나누어져서 번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그동안 이집트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던 것들이었습니다. 없으면 안 된다. 이 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나일강을 섬기고 바로를 섬기고 소들이 우상이었던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신처럼 여기고 절대시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무 힘도 없고 실제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원하는 꿈에 등장하는 배경들일 뿐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생겨납니다. 때로 우리 삶에서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절대시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붙잡고 그것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조금만 거리를 두고 보면 그것들 그리 중요한 것들 아닙니다. 없어도 살고 또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그저 하루아침에 주시기도 하시고 또 취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너무 마음 빼앗겨 살아가다 보면 근심거리 생기고 번민거리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너무 마음 많이 빼앗겨 사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꿈에 나오는 이집트의 신들은 한마디로 우상들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런 우상에 사로잡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 살아가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마음 빼앗겨 살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십니다. 역사는 누가 이루어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나일강 없어도 괜찮습니다. 솥대들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 분 계시면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넉넉히 허락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많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사람의 도움이 없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사십시다. 주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추장스러운 것들, 없으면 안 된다 여겨지는 것들, 어느새 우리 삶의 우상이 되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 모두 그렇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들,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들 아닙니다. 내 마음의 나일강, 내 삶의 하토스나 이시스, 그리고 바로 다 내려놓고 이것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며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